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또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기억하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성장반 모임이 오후 2시 104호실에서 모입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 전체 기도 모임이 오후 1시 104호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다음 세대의 여름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금요일 저녁 8시 30분 금요 기도회 시간에 우리 김홍일 선교사님, 영국과 터키에서 이렇게 난민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홍일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많은 학생들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부모 되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소명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8시 30분입니다. 우리 향동 전도대와 교회 청소 기억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교사 선생님을 늘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또 이렇게 많은 교육부서의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향동교회에서 출석을 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교사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원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중에는 우리 결혼식이 있었죠. 우리 송승훈 전사님 어제 결혼하셨습니다. 우리 나연경 자매와 함께 또 결혼해서 이제 오늘 부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디 앉아 있어요? 둘이? 네.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잠깐 인사 한번 하시고, 네. 축하해 주시고 또 사역자로서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등록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한주영 우리 성도님 그리고 황정식 권혜숙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한주영 성도님은 굉장히 나식 등록하신 줄 알았는데 등록하신 것처럼 신앙생활 하셨는데 오늘 등록을 하셨네요. 우리 한정 성도님 자리에서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시고, 네, 우리 황정식 성도님, 네, 우리 황정식 성도님은 예전에 향동에서 사셨는데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기도하고 그래서 이게 세상이 바뀌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두 분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네,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누굴 닮으셨어요? 예, 예수님 닮으셨네요. 네, 인사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그리고 또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말씀을 특별히 나눌까 절기에 맞추어서 말씀을 바꾸어서 전할까 하다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은 오순절 때 유대인들이 맥주절로 지켰던 그 절기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사건,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또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지만 이 본문이 주시고 있는 메시지가 매우 적절하고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베드로와 함께했던 다른 제자들, 그들이 오순절 77절이라고 불리우는 유대인의 명절의 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예루살렘 거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크게 소리쳐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주장하셔서 베드로를 이끄셔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사도행전 2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네. 어쩌면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 단 한 번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번 방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데, 어쩌면 그들의 인생에 이 베드로의 설교는 단 한 번 듣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였을지 몰라요. 단 한 번 듣게 되는,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로 들려지는 이 성령님의 메시지였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 사도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어떤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성령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주목하여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단 한 번 기회가 주어진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듣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냥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리 향동교회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향동 지역에 1968년 이후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해오고 있습니다. 향동이 개발되는 그 과정 가운데 약 15년 동안 교회가 이제 떠돌이 생활을 좀 했지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모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많은 분들이 코로나나 여러 환경들로 인하여서 이곳으로 이사 오시면서 교회를 찾으면서 또 교회를 새롭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한주영 성도님 얘기했지만 교회 오랫동안 다니셨는데 등록 안 하시고 다니신 분들도 많고, 또 우리 향동교회 처음 오셔가지고 한 번 예배 드리고 다시는 안 올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오셨다가 예배 드리셨다가 또 몇 주 예배 드리시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셔야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이 우리 향동교회 지금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목사로서 굉장히 긴장감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긴장감이 있습니까? 목사인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아니 저분의 삶과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저분은 오늘 이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한 번 설교를 듣게 될 것인데, 이 박지훈 목사에게 한 번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한 번 주어진 기회에 어떤 메시지를 그분에게 전해야 할까?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뭐 그분이 교회에 나오고 등록을 하고 이건 둘째 문제고,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이 메시지가 어쩌면 이 박지훈 목사인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일 것 같고, 이 주제가 어쩌면 제 평생의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전해야 되는 주제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오늘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먼저 물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아셔야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고 가장 의미 있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학창 시절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 보기 직전에 좀 친절하신 선생님들이 그런 일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야, 곧 있으면 시험이지, 교과서 펴봐. 너네들이 배운 거 중에서 내가 중요한 거 찍어줄게. 그래요. 중요한 거 찍어줄게. 이거 시험에 꼭 나온다. 그 선생님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물론 그걸 알려준다고 해도 성적이 잘 나오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했던 것 같아요. 이것만 공부하면 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야, 이게 중요한 문제구나, 이것만 알면 돼, 이 문제를 좀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헤매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어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아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를 아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향동교회 부임하기 전에 8, 9년 전에 향동교회 부임하기 전에 이제 부산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사를 왔죠. 근데 이사를 오면서 그 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다 정리가 되고 인사도 다 하고 했는데 맡겨졌던 뭐 교구 사역도 다 정리가 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사를 올 준비를 하고 이사 당일 날이었는데 이사 당일날 이사를 하다가 제가 신방을 갔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이렇게 섬겼던 그 교구 안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병명을 모르고 6개월 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사경을 헤매시고 임종을 앞두고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이사하다 말고 제가 이사 오는 날 서울로 이삿짐을 막 싸고 막 싫다가 중간에 다 내려놓고 이제 제가 저희 교구도 아닌데 신방을 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왜 고생을 많이 했냐면 진찰을 하고 병원을 다니는데 정확한 이유를 몰라요. 병명을 몰랐어요. 그래서 막 고통 속에 있고 모든 수치가 안 좋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병명을 모르니까 이제 교회 안에 뭐 한의사분도 계시고 한의사분이 뭐 진찰을 하셔가지고 이걸 좀 먹어봐라 뭐 한약도 지어주기도 하고 침도 놓기도 하고 또 어디 병원에 갔는데 뭐 이랬다가 무슨 병인 것 같다가 이게 의심된다라고 했다가 그렇게 6개월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임종을 맞이하게 되셨는데 거의 임종 때가 돼서야 밝혀진 병명이 그때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병명이 그때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그거 같습니다라는 소리.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무슨 몸에 좋다는 약도 먹고 뭣도 먹고 무슨 치료도 받고 했는데 다 의미가 없었죠. 실제로 어떤 병인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치료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 치료를 받아도 힘든 병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다가 그 임종을 맞으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긴급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보게 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거리로 나와가지고 방언을 말했어요. 여기서 방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 중에 우리가 신비한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언어를 말합니다. 영어, 뭐 그 당시에 썼던 라틴어, 그리스어, 또는 뭐 각 나라 지방의 이집트어, 또 뭐 터키 지방에 썼던 사람들의 언어, 이런 많은 지역의 사람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불의 혀처럼 임하셔서 그들의 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대다가 어떤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말합니다. 술 취했네, 술 취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술 취한 사람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주의가 집중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가 똑똑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준비해서 내가 이제 한 말씀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내몰고 계셔요. 지금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들 앞에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지금이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3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자면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인데 여러분, 우리가 술 취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아침 9시에도 술 취하는 분들이 좀 종종 계실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이게 아침에 물론 술 취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은 문화이기도 하고 아침에 술 취하는 문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술 취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침 9시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이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끄집어 와가지고 말하게 하십니다.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요엘서가 있어요. 이 요엘서라고 하는 선지서가 있는데 짧은 선지서입니다. 근데 이 요엘 선지서는 유다 지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졌을 때 남쪽 유다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이 유다 지역에 큰 재난이 왔어요.
그 당시에 메뚜기 떼는 엄청나게 큰 재난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유다 지역에 큰 메뚜기 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에 이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 요엘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이 요엘 선지자의 전한 메시지는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날에 대한 예언이에요. 마지막 날이 올 것인데 그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그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지금 누가? 이 베드로 사도가 끌어오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끌어온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 아들은 꿈을 이루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 메시지를 성령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메시지의 의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내용을 보게 되겠지만 어떤 것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게 되냐면, 사실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그런데 똑같이 기록되어진 그 말씀에는 말세라는 말이 안 들어있어요. 그 이후에 라고 들어있는데, 그 이후에 라는 말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뭘로 바꿨냐면 말세라는 말로 바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요엘 사도를 통하여서 선포되었던 그날, 그 이후에 그 마지막 날에 대한 메시지를 이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시는데,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때가 언제냐? 말세의 때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보아야 되는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습니까? 이 말세에 대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바르게 자리 잡아 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을 엉뚱하게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교회 나가는 것도 막 무서워하면서요. 말세의 때에 대한 막 무서움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또 이 말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고 망가뜨려지게 됩니다.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세의 때를 살아간다고 성경이 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 중에도 말세의 때를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세의 때를 살아갑니까? 지금 2025년을 살아가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래서 우리가 말세의 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세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을 성경은 말세라고 불러요. 말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때의 모든 시간이 말세의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말세의 때가 지금 2000년 정도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막 긴 것 같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많은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길지 않은 시간을 지금 말세의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때를 살고 계시다고요? 말세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세의 때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때가 중요하다는 걸, 이 때를 아는 것이 의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부터서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을 기록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약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약 40개 정도의 비유가 나와요. 40개 정도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 중에서 사실 10개 정도는, 그러니까 뭐 4분의 1, 10개 정도는 아예 대놓고 예수님께서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나머지 비유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때에 대한 비유가 다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뭐 열처녀 비유, 슬기로운 뭐 5처녀 비유 있죠? 뭐 달란트 비유, 열문화 비유,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 혼인잔치 비유,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 또는 씨 뿌리는 비유, 그물 비유, 이 모든 비유들이 다 무슨 비유냐면은 때에 대한 비유예요. 너네가 어떤 때를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의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말세의 때는 어떤 때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막 언제가 되면은 그때 고통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의 때의 모습이에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게 말세의 모습이에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그 시대의 모습이 이러했고, 지금도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달라져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의 때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때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말세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해요. 이 때를 잘 모르면 우리 엉뚱한 곳에서 헤매게 됩니다. 지금 내일 시험이 왔는데, 여러분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그 시험 공부할 때죠. 시험 공부할 때예요. 이때 여러분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나라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세의 때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영원할 걸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한 천국처럼, 천국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때를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때를 알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의 의미를 알고, 이 시간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베드로 사도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말세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세의 때에 어떤 징조가 있느냐? 말세의 때에 어떤 징조가 있다라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사건이 일어난대요. 이 고통당하는 때에 사람들이 자기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이 저마다의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세의 때에 분명히 무엇을 부어주시느냐? 주의 영을 부어주신대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신 곳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들의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세우시는 것이고, 주의 영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영이 충만한 것이 말세에 드러나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게 부어지느냐? 우리가 읽은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차별이 없어요. 뭐 잘 배운 사람, 뭐 헌신을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면 남자, 어른, 뭐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나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남자나 여자나 그 누구에게든지 주의 영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자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함께 모인 성도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남자들만 모여 있나요? 예전에 우리나라 교회에 양반들만 모여 있었을 때가 있었죠. 양반들끼리만 모여 예배 드리는데 누가 찾아왔냐면은 백정들이 찾아온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백정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용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회를 열어서 쫓아내셔야 됩니다. 쫓아내지 않아요? 교회는 그 누구든지, 양반이든지 백정이든지. 그래서 나중에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양반 장로님과 백정 장로님이 똑같이 장로님으로 피택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선교사님이 편지를 썼어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같은 이 놀라운 역사가 한국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양반과 백정이 장로가 됐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와 같은 감격에서 편지를 썼어요. 말세의 때의 특징이에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교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난한 자나 냄새나는 사람이나 부유한 자나 능력 있는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대원에 다니면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떤 분이, 제가 신대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양지라는 곳에 있어요. 용인 옆에 양지라는 곳이 있는데 그 양지 캠퍼스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거기는 산중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오려면 한참 걸어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은, 차가 있으시면은, 요즘 뭐 전사님들은 차가 많으니까 차로 움직이는데, 그때 저는 이제 뭐 차가 없어서 한참 걸어 내려오고 있어서 밤중에 급한 일이 있어서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차 타고 내려오시다가 저를 태워주셨어요. 저를 태워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인가 봤더니 치킨집 사장님이셔요. 여자 사장님이신데 신대원생들이 이렇게 치킨을 저녁에 시켜 먹은 거예요. 시켜 먹고 이제 배달 갔다가 내려오시면서 내려가는 길에 저를 태워주셨어요. 아마 이게 영업 관리 차원에서 저를 태워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탔는데 전도사인데 아이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신대원에서 장사하시는 분이시라면 신앙생활 하셔야죠. 이제 제가 농담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셔요. 저도 교회 몇 번 갔는데요. 저는 교회 못 가요. 그래서 왜요? 무슨 일이신데요? 왜 못 가셔요? 누가 못 나오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일주일 내내 닭을 튀기는데요. 이 닭 냄새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씻고 목욕을 하고 옷을 입어도 자기 냄새를 맡아보면 닭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면은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자꾸 자기 쪽으로 킁킁거리는 것 같아.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대요. 향동교회는 하루 종일 닭튀기다 오시는 분들도, 여러분 어떤 분들도, 여러분 냄새가 나는 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여긴 사람도 차별이 없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은혜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누구든지 품어줄 수 있는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고 좀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입니까? 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은 임하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느냐?
여러분 너무나도 시급한 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세의 때고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되었던 말씀처럼 지금 이 말세의 때인데 이 말세의 때에 성령이 임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성령님이 무슨 얘기를 하도록 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나중에 후반부의 내용들은 전부 살펴보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모든 육체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설교를 저도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 설교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젊은이가 환상을 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늙은이가 꿈을 꾸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늙은이가 꿈을 꾸는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도 꿈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된 이 메시지는요 뭐하고 이어지는 거냐면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님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어른들이나 누구든지 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무슨 얘기한다는 거예요? 꿈을 갖는다, 장래 대단한 일을 한다, 이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22절부터 21절의 마지막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으리라. 이게 요엘 선지자의 마지막인데 그 구원함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22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게 하시냐? 가장 긴급한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사렛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러나 죽지 않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의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그러므로 교회는, 주의 영이 충만한 교회는 누구의 얘기로 가득한 교회냐? 예수님의 얘기로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교회예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2000년의 말세 때 기독교가, 교회가 한 일이 뭐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전한 것밖에 없어요. 제게 여러분 오늘 향동교회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한번 이제 예배를 들으시고 다른 곳으로 가시는 분, 아까도 어떤 분이 친척분을 방문하러, 아마 동생분을 방문하러 오셨는지 멀리 진해에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오늘 예배를 한번 드리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의 의미도 뭐냐? 제 평생에 이야기해야 되는 주제는 뭐냐?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주제도 이것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는다는 걸 말해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믿는다는 걸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셔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가 건져가 버리셨어요.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이거 전부 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말세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가 줄 수 있는 것, 그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향동교회에 오신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향동교회가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향동교회는 장소도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조금 좁습니다. 협소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도 조금 좁아요. 식당도 여의치 않아서 음식도 우리가 함께 먹기도 참 불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식사를 못하고
좋은 공간에서 쾌적하게 예배드리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만난 것을 얻어먹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신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예수쟁이들의 역사예요. 교회는 건물, 사람들 그런 거 다 의미 없습니다.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희생과 헌신, 많은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 다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고백은 뭡니까?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해요? 내게 사는 것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와, 대단한데? 그게 아니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기철은 죽어도 예수는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목사님, 선교사님,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불살라지기를 원한다. 내 생애가 그분을 위해 타오르다 꺼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주교에서 성 프란시스코라고 알려진 프란시스코 아시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고통받는 것이 기쁨이다. 내 가진 것은 모두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내게 돈이 문제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건강이 문제인 것 같은가요? 자녀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관계가 문제인가요? 집이 문제인가요? 정치가 문제인가요? 교회가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답인 것을 알고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는 공동체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세의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향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태현 집사님 헌금 찬양하시겠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세상 친구 떠날 때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께서 내 편 되셔서 늘 동행하시니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이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답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이 물질을 드렸사오니 주님이 믿음의 고백처럼 저들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중에도 담대하게 하시고 부유한 중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누며 섬기며 베풀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리며 건축헌금을 드리며 장학헌금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생명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향동교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때문에 삶의 공고함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더 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참된 담대함을 누리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